수요 성경 강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이랑 설교를 할 때 보통은 저희가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스타일을 조금 바꿨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한번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은혜 가운데 부르십니다.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 이 자리에 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날씨가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미친 듯이 막 쏟아지다가 그러다 어느 날은 해가 쨍쨍하게 비치면서 엄청나게 더운 날씨가 되었는데요. 정말로 한여름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여름이 되면 될수록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크게 은혜 받을 시간이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아이들이 주님 만나도록 막 열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정작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없어서 이 여름에는 수고와 섬김만 있고, 물론 그 안에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은혜를 누리시겠지만 은혜를 온전히 받지는 못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름 성경학교 분위기를 좀 냈으면 좋겠어서 제가 찬송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가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다 아시나요? 네, 가능하시면 우리 함께 1절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 마주 잡으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잊고 계셨네요. 할렐루야. 저도 이 찬양을 부른 세대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냥 제가 딱 이 예배 자리만 봤을 때는 저보다 연세가 어리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이 찬양을 익숙하게 부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검색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유영희 목사님, 박재훈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실 솔직하게 말씀은 지금은 잘 안 불러요.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에서나 이제 부를 텐데,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하면 생각나는, 저조차도 30년 만에 불렀는데 생각나는 그런 찬양이지요. 여러분이 그 시절에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뜨겁게 만났던 그 예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우리 광석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15일부터 우리 유치부 시작으로 우리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유치부는 하나님께 예라고 하는 주제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 사실 그 0세부터 7세까지의 유치 애들이 예배가 뭔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든지 느끼든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정말 인이 베껴서 그냥 툭 찌르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새겨지도록 우리는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소년부에서는 22일부터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그 전에 15일에 우리 아이들이랑 일산 원마운트라고 하는 곳에 큰 워터파크에 가가지고 또 즐겁게 이 여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또 그것이 단순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과 부모님들과 우리 온 교회가 즐겁게 재미를 잡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임을 깨닫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우리 광석의 아이들은 안 그러겠지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좋은 찬양, 좋은 선생님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좋은 환경, 그리고 일산 원마운트 같은 좋은 놀이시설 같은 데에서 정말 누리고 얻을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우리 아이들이 잘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또 라떼는이 나와서 너무 민망한데, 라떼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워터파크도 없어서 그냥 선생님 손 이끌려가지고 정말 목욕탕 같이 생긴 수영장, 정말 온탕 냉탕 하나 있는 데에 풀어놔도 즐겁게 수영하고, 그리고 사실은 다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철로역정, 그 시절에 에어컨이 있는 방이 대예배당 외에는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각 코스별로 지하에부터 꼭대기, 옥상 그 단칸방까지 사용해가지고 각 코너별로 돌면서 십자가에 못도 박아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땀도 흘려보고 콧물도 흘려보고, 그런 경험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것들을 더 이상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수록 말씀은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 세태의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루터기를 아시지요?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그 위에 있는 기둥이 잘려나가고 아래 뿌리에 가까워 있는 부분만 남아서, 그래서 아랫부분만 남아서 더 이상 멋있게 솟아 있어야 되는 기둥도 없고 넓게 뻗은 가지도 없고 그 안에 푸르른 이파리와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도 없는 아주 볼품없는 것을 우리가 그루터기라고 부르지요. 자칫 그것이 생명이 없어 보일 정도로 볼품없는 이 그루터기가 지금 현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상황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숫자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통계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리 도표를 먼저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씨가 많이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안 보이네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도와 2020년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우리 다양한 통계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중에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빨간색으로 된 부분도 있고 파란색으로 된 부분도 있는데, 빨간색은 상승했다, 숫자가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파란색은 숫자가 내려간 겁니다. 하강한 거죠. 하락한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상승하고 어떤 게 하락했나? 첫 번째로 상승한 거는 교회 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수가 늘었고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재직과 세례교인 수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락한 수치를 보면 우리가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로 전도사와 교육전도사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목사는 늘었는데 전도사가 줄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갈수록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앞으로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역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리 집사 수가 줄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재직이 되고 항존직이 되고 일꾼이 된 사람들은 많은데 새롭게 섬겨야 할 성도들과 집사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부분인데 전체 교인 수가 줄었습니다.
교회는 늘어나고 있고 목사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성도들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갈수록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성도가 오기를 바라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로 데려올까에 대한 전쟁까지도 불사하게 되는 아주 치열한 레드오션이 돼버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 전체 교인 통계수에서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오면서 전체 교인이 3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저희 장로교 통합측만요. 그런데 3만 4천 명이면 그렇게 많이 안 죽는 거 아닌가? 저희가 230만 성도거든요. 지금 230명 중에서 3만이면 선방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빠져나갈 거는 그 전 5년간 다 빠져나갔어요. 그 전에 10만, 5만, 7만, 10만, 5만 약 50명의 선도들이 이미 코로나 때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저 지금 빠져나간 거는 그나마 남아 계신 분들 중에서 빠져나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음 수치를 들으시면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큰 위기감을 느끼실 건데요. 3만 4천 명 중에서 3만 1,000명이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를 빠져나간 3만 4천 명 중에서 3만 1,000명이 영유아로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10대 청소년에 이르는 다음 세대가 3만 1,0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근데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럼 감히 추측을 해보겠는데 그럼 나머지 3,000명은 어디서 빠져나갔을까요? 네, MZ들 2000년 2030이라고 얘기하는 그 청년들의 세대에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수치를 보면서 정말 크게 경각심을 누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도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직분자들이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수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단순히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해질, 그래서 자칫하면 한국 교회가 존폐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청소년들은, 이 다음 세대들은, 이 청년들 MZ 세대들은 왜 이렇게 교회를 이탈하고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나는 왜 이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 나는 이래서 더 이상 교회 나가고 싶지 않고 예수님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한 이유들이 대부분은 교회의 신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싫어서, 구원의 확신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답답해서, 일방적인 의사소통, 우리의 소리는 듣지 않고 잔소리만 하는 어른들 때문에, 지나친 봉사를 강요하기 때문에, 교회 내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안 그런데 왜 그러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수고하고 애쓰는 청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걔네들이 교회를 오지 않았을 때 너 왜 교회 안 왔어? 너 왜 빠졌어?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지만,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면밀히 보면서 더 지혜롭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시대에 포스트 모던의 문화, 그래서 모든 것이 다원화되고 모든 것이 다 진리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여기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그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진리이시며, 때로는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고, 우리 아이들은 그 주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광석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비단 오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약 28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더 사랑하고 이 시대를 사랑하고 이 세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세웁니다.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이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가운데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본문 내용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은 이사야라고 하는 그 대예언서의 한 큰 획을 그은 이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이사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소명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시대적 배경은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데, 이게 어떤 시대적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 때에 남유다 왕국은 전례가 없는 큰 부흥과 성장, 엄청나게 강대국으로 거듭났던 시기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역대하 26장에 따라서 보면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년간 통치를 했냐면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52년 동안 이 우시야 왕이 통치를 하면서 가장 큰 나라의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묵시 예언을 전하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 가운데 그가 따르고 행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남유다를 거대한 나라로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서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가 군사력을 증진시키는 데 굉장히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의 가드 성벽, 야브네 성벽, 아스돗 성벽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아주 전쟁의 귀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라비온 마온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심지어는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은 전쟁에서 괴롭힘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널리 퍼졌는지 저 이집트, 저 대국 애굽에까지 이 우시야 왕의 이름이 널리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각 성의 문마다, 그리고 모퉁이마다 망대를 세워서 방비를 아주 견고하게 해서 더 이상 외세의 세력들이 침투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요. 그는 수많은 장군들, 장수들을 세워서 족장들만 2,600명을 세우고, 그 당시 휘하의 군대가 30만 명이 넘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싸움에 능한 자였고, 방패와 창을 들고 투구와 갑옷을 들고, 그마저도 없는 자들은 물맷돌을 들고 전쟁 가운데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본문 가운데서 굉장히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리고 우시야 왕 때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매우 앞서 나갔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가지지 않는 아주 새로운 신형, 강력한 무기를 보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곽 위에 두어 나쁜 적이 쳐들어왔을 때 큰 화살과 큰 돌을 쏘아 던져서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대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을 방비할 뿐만 아니라 외세들의 침략해서 그들의 영토를 뺏어오는 쾌거를 거두지요. 세 번째로는 그는 경제력에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광야 사막이 있던 그 중동 지방 가운데 물 웅덩이를 파서 언제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사람과 가축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이전에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저리저리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다녀야 됐는데, 그것들을 전략적으로 그 가축들이 충분히 식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초목을 조성해서 가축들을 많이 길렀다 합니다. 그리고 산과 밭에 농부와 포도원 지기들에게 직접 땅을 주어서 수많은 작물들을 기르게 했고요. 특별히 말씀 가운데는 그가 농사를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는 그 남유다라고 하는 작은 소국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침탈하고 부국하고 강병하는 나라로서 만든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말년이 사실 좋진 않았습니다. 말씀 가운데는 기이한 도우심을 따라 그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생각으론 경험으론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도우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죠. 그런데 이가 점점 나라가 강해지고 경제력이 많아지고 자신의 삶이 잘 되다 보니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구별하여 제사장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그 권위를 침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나병에 걸리고, 결국에는 나병 때문에 그는 성전에서 쫓겨나고 성 외곽에서 쫓겨나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이 묻혔던 묘에도 묻히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던 사람도 한순간에 교만에 빠지면 이렇게 안타까운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 자체가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만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 부강하게 만든 나라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의 아들인 요담이 그저 성경에서는 별거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한 구절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20년 동안은 더 평안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우시야가 나라를 크고 강하게 만들어 놓았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런 우시야 왕의 부재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남유다의 또한 선지자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사야도 큰 걱정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저 우시야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던 모습을 버리고 교만하여져 그 윗물을 흐렸더니 지금 백성들도 부패하고 타락하여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더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사야 가운데 나타나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함께 좀 읽겠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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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잠깐 여러분 좀 상상력을 가미해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 이사야에게 자신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 나타나실 때 그저 사자 한 명이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거대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황금빛 보좌에 하나님 앉으셨는데 그 옷이 얼마나 큰지 땅에 있는 성전 전체를 덮을 만큼 길고 넓게 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스랍, 저희 오늘 세로핌이 하나님 예쁘게 찬양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세로핌 찬양대를 계속 세라핌이라고 잘못 읽었거든요. 근데 그 세라핌이 뭐냐면 이 스랍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쫙 서 있는데 이들이 한두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열대 그냥 중창단 정도의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천사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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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이 소리가 어찌나 큰지 땅의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성전의 연기가 자욱하게 매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날 만큼 큰 소리의 찬양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환상적인 광경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 앞에서 이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아름다운 하늘 보좌가 열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구나. 만약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석 성도님들이 막 같이 찬양하면서 화답하면서 할렐루야 했을 텐데, 그런데 이 이사야는 굉장히 두려워 떱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는 사실 이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아직 이사야의 시대에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내가 죽는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죽음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사야는 사실은 인간적인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사야는 사실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자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교회 가운데 목회자로, 직분자로, 교사로 섬길 때 어쩌면 내가 거룩하고 잘났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똑같은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사야는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고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광채와 영광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십니다. 바라고 원하옵겠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광석의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계시지만 더욱 주님 앞에 그 말씀의 광채 아래 있을 때에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한 회개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제단에 있는 숯불을 들어서 이제 그의 입술에 갖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우시야 왕이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많은 업적을 세울 수 있었지만 말년에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질서와 그 위치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은 나의 위치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동참시키시며 이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게 그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나의 계획을 이룰 그 일꾼이 필요하다.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 갈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항상 읽을 때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약간 감정적으로 좀 뜨거운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았는데 저랑 친한 한 목사님이 이 설교를 청년들한테 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가 정말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요즘 MZ 세대 같았으면 내가 하기 싫은데 굉장히 모든 천사들이 날 바라보고 있네. 내가 이걸 한다고 대답을 안 하면 굉장히 댓글이 악성 댓글이 달릴 것 같네. 그럼 내가 해야 되나?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눈치를 보면서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되었든 아니면 그 뜨거운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아주 연약한 저이지만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특별히 이번 여름 선교학교 진행되는 일정이 8월 15일까지 굉장히 이제 한 달 동안 길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제가 저희 청년들을 좀 많이 칭찬을 하고 싶은데, 저희 청년들이 본인들의 이제 수련회가 준비하는 것도 아주 바쁘고 힘든데, 청소년부, 소년부, 유년부, 유치부, 영유아부에 속해서 다 열심히 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이제 교사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서로 나는 소년부 교사니까 너희 유치부 안 도와줘. 나는 청년부 교사니까 청소년부 교사니까 너희 소년부 안 도와줘, 이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를 요구하고 요청했을 때 다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래서 주중에 시간을 내어서 저녁에 찬양팀 연습도 하고 프로그램도 기획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아이들을 막 만나서 놀아주는 거가 되었든, 아니면 기획을 하는 게 되었든, 아니면 물질로 섬기는 게 되었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가운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가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보듯이 바라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 청년들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상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늘 정말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조금 내용이 이상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보통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던 방법과는 오늘 굉장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이방 세력을 통해서, 때로는 불뱀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인가를 즉시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외칠 때에 곧 그들을 지도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렇게 한 번으로 해서 그 후로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행복하였더라 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동안 자기 자신이 했던 잘못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다가 죄를 짓고 징계받고 구원을 받고 다시 주님께 오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으로 반복될 때마다 이것이 그냥 그때그때 혼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는 것이죠.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한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그 사람이 반복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실수라고 하지 않지요. 그것을 고의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뎌주셨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하고 죄된 모습들이 그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한 번쯤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칼을 빼드신 겁니다. 너희가 더 이상은 돌아올 성읍이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그 말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없이 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사야 보고 외치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강성하게 만들 거야, 그런 축복의 말이 아닌 어쩌면 저주의 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너희들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서 남들 아래에서 고통받을 거야 라는 한 얘기를 이사야에게 외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주의 말, 이런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말을 외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다시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 관계를 이제는 정말로 정리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딸이 잘못해도 그냥 허허하고 넘어가는 게 많은데 그게 별로 좋은 교육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딸한테 정말 딱 한 번 매를 댄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 그 한 3살 때 저희 딸이 그렇게 조카들을 깨물었어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한 3번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갈수록 조카 몸에 막 멍이 들고 막 너무 심해져서 제가 그때는 이제 조그마한 몽둥이로 회초리 요만한 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발바닥 3대를 때렸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아빠가 그때 나 때려서 엄청 아팠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트라우마였나 봐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좋은 교육은 아니지만 이 강력했던 경험 덕분에 사실 저희 아이가 이제 더 이상 깨물진 않아요. 깨물진 않아요. 저를 발차기로 때리긴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을 깨물어서 나중에는 중학생이 돼서 사람을 깨물어 봐요. 어떻게 돼요? 소년은 끌려가야 돼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가 그런 잘못을 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큰 벌을, 큰 회초리를 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큰 회초리로 이들이 심지어 이 밤나무가, 이 상수리 나무가 이 기둥이 모두 사라지고 열매가 모두 떨어지는 이런 완전히 그루터기만 남은 죽은 것 같은 모습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치시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이들을 이렇게 크게 회초리를 치시고 이 모든 기둥을 잘라버리시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거룩한 씨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낳는 거룩한 그루터기로 그들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렇게 실제로 140여 년 후에는 그들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되고 그들의 기둥은 다 잘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거룩한 씨앗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 가운데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갈수록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정말 교회를 이탈하고 떠나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어쩌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고요. 5년 후, 10년 후에도 지속될 수 있고 지금 다른 여타의 교회처럼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깝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살아계신 복음은 그 거룩한 씨는 붙들고 그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심겨져서 비록 당장은 큰 나무가 되지 못하지만 작은 새싹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마치 생명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듯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자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그저 저 사람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저렇게 더러워졌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다음 세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복음의 씨를 심지 않아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아서 지금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그 사명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 하나의 그루터기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한 그루터기로 말미암아 생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광석교회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